내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삶의 능력 되시니 야지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정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두라스 여름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 강기로 우리 점심은 다 유료로 제공됩니다. 자,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및 선교팀 파송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우리 안진나 전사님께서 인도하시며 찬양과 기도 그리고 참목장 일 우리 함께하는 이런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는 아니고요. 헌신 예배 비슷하게 같이 드리니까 우리가 다 목장 식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와 EM에서 래프팅 7월 11일 토요일에 갑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남성교회 회상 김진목 장로님이나 우리 총무 김영민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위한 일부 목장 조정 및 우리 통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목장 전체는 안 하고요. 한 두세 구역 정도 좀 많이 빠진 구역이나 이런 구역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는 혹시 통합이 필요한다든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두라스 수락고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하실 분들 우리 장학생 후원을 하셔서 해주시면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장학금은 800불입니다. 그리고 추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EM 중고등부 교육부에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하나 일으키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학생들이 너무 늦게 들어오고 또 예배 도중에 막 들락날락하는 이런 예배 분위기가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 기본은 좀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가정교육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유치부에서 해야 될 것을 이제 다 하려니까 좀 그러긴 한데 그러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무브먼트에 우리 어른들도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우리가 광고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예배 시간 딱 됐는데 안 들어오면 문을 잠가 버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뭐 광고 시간이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문 한 번씩 열어주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또 그러면은 찬스다 해가지고 저 뒤에서 예배 안 드리고 앉아서 저 뒤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이게 더 큰 부작용이 아닐까. 애들이 다 보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예배 시간인데 어른들이 저 뭐 소파에 앉아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 방 하나 해고 가둬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쳐 있으면 야 좋다 그러고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앉아갖고 저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좋은 영향이 아니라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저 끝에 방에 하나 이렇게 다 갖다 놓든지 그러고 이렇게 하든지 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거는 훈련 차원에서 좀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예배 시간에 맞춰 좀 빨리 오시고 한 5분 10분 먼저 오셔서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예배 오셔가지고 저기서 안 들어오고 막 이야기들 하고 있어.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니 예배하기 전에 이야기 실컷 다 풀어놓고 나면은 좋은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막 누구 죽이네 살리네 이런 얘기 막 해놓고는 예배들하고 뭔 예배가 되겠어요, 뭔 예배. 그래서 예배에 오면 좀 먼저 와서 10분, 20분, 30분 좀 기도하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부분 다음부터 공식 광고가 나가면서 할 거예요. 좀 우리 식구들 예배 교회는 목적은 예배 우선으로 해서 좀 이런 것들에 또 우리 학생들 교육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정희영 집사님 우리 암 투병 중인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요즘 몸이 약해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신방 갈 예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선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도 우리 그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 선교팀에 포함된 식구들이.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우리 정희영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문은경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악들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죄에 넘어질 때도 있었었고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히 다시 소성케 하시며 귀한 영적인 육적인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가 아버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며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켜내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선교 바자를 일으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서도 그 힘쓰고 애쓰시는 수고로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게 하게 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귀한 선교에 동참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주에 있는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예전과 같이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 또 함께 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곳에 귀한 또 도전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아버지 열매를 거둬들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여서 잘하였던 충성된 귀한 일꾼으로 아버지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단에 아버지 많은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많은 아버지 일꾼들 계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그 땀과 그 눈물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재단을 이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향한 아버지 그 모든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부 예배에서부터서 2부 예배, 주일학교 EM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너는 가정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우렁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드레신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의 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현장에는 풍성함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지는, 그래야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아침에 교회 들어오실 때 각종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시골 장터에 오일장이 상선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막상 살 것도 아니면서 말이지. 저는 쇼핑하면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헬스클럽에서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쇼핑몰에서 20분 있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쇼핑몰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거기서 나오는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무슨 가스가 있는지 저한테 안 맞는 건지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10분을 못 가서 막 앉을 곳을 찾습니다. 2시간씩 산책을 해도 괜찮은데 말이지.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장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쇼핑 가는 거예요. 제가 쇼핑을 자주는 안 갑니다. 한 3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사람을 따라 이렇게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옷 사는데 저 없으면 또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따라갑니다. 그래서 쇼핑몰 딱 들어서는 순간 뭘부터 찾는가 하면은 앉을 소파가 어디 있나
그것부터 이렇게 두리번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쇼핑을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의 로망이 뭐죠? 뭘 것 같아요? 철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치지 않는 맛, 철인 되는 것. 저는 20분만 해도 주저앉는데 그 쇼핑 막 2-3시간씩 하는 사람이 철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철인이 꽤 있는 줄 아는데 오늘 예배 후에 좀 실력들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각 박스마다 속에 숨겨진 값진 보물들이 가득하니까요. 겉만 보지 마시고 속도 한 번씩 덜쳐보시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온두라스 우라코 국제학교 선교팀을 보낸 지가 벌써 16년째입니다. 저는 한 30번 이상 다녀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뉴욕 이민사회에 선교하면 뉴욕 참교회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배겨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신 모든 물건들이 전부 도네이션 들어온 겁니다. 한 회사로부터가 아닌 여러 곳으로부터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온 물건까지 있으니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이번 여름 단기 선교팀 후원에 사용합니다. 올해도 22명이 헌신에 훈련받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들 참여해 주시고요. 견물생심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더라도 이 시간만은 잠시 제단불에 꽉 묶어두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설교를 좀 짧게 할 겁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설교 영상을 보니 세상에 23분 만에 끝났더라고요. 오늘은 22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21절을 읽었지만 핵심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엇을 할 줄 안다고 했습니까? 뭘 할 줄 알아요? 핵심 포인트를 딱 집을 줄 압니다. 책뿐만 아니라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상대방이 하는 말의 핵심을 딱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2시간, 3시간씩 이야기하면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의 글을 보내면 읽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야 그거 쳐다보고 있겠지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더더기 쫙 빼고 핵심만 딱 말해야 하는 겁니다. 자, 교육은 반복이요 훈련입니다. 제가 연속 지금 3주째 훈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한 단어 딱 2글자인데 말이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사는 모든 물건 화분과 음식을 제외하고 개당 1불 균일가에 전부 프리미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천혜란 지사님께서 일찍 나오셔서 물건의 가격을 이렇게 매기고 있길래 옆에서 좀 거들다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화분 이 3개를 도네이션 하셨는데 목사님 얼마를 붙일까요? 묻길래 자신 있게 제가 5불을 붙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큰 맘 먹고 10불 붙이죠. 그랬다가 바로 쫓겨나 2층 제 사무실로 귀향 갔습니다. 점심때쯤 유배가 풀려 내려와 보니 얼마 가격표가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화분 2개는 각각 20불씩, 1개는 15불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 화분이 값나는 값인 줄 알았으면 제 사무실에 있는 화분 좀 갖다 팔 걸 그랬어요. 제 사무실은 주체를 쓸 만큼 큰 알로에와, 여자분들은 알로에 좋아하죠. 알로에 막 가지가 막 알로에와 3그루의 오렌지 나무, 2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비롯해 식물은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화분들이 있는데 말이지. 하나에 한 2,000불씩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큰 것들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뭐죠? 한 단어, 2글자.
아시는 분? 두 글자 아무거나 해봐요. 뭐죠? 예, 우리 집사님 주세요. 역시 여순도 회장님. 자,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봅시다. 두 글자 한다는 뭐죠? 벌써 처음부터 틀렸어. 두 글자라는데 뭐 여호와의 성민 6글자잖아. 다음, 어째 이쪽에 손 들은 것 같은데. 에스이사님 손 들었나?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그걸 확 줄여봐요. 예, 성별. 비슷하긴 한데 성별과 아주 비슷한 그 같은 의미인데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뭐죠? 히브리어로 카다시인데 명사형은 코데시, 형용사형은 카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이고요.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은 자르다, 분리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자르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자르다. 할례 아닙니까?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거기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 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이나 출애굽도 같은 의미인 것이고요. 전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카도시, 거룩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 또한 구별, 거룩해야 하니까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거룩한, 구별된, 거룩할 성, 무리도 해서 성도인 것이고요. 구별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 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헬라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는 뜻의 칼르의 합성 말이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저와 여러분 전부 애굽에 살던 사람인데 출애굽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나온 사람, 하란에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나온 사람, 전부 구별된,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거룩을 운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가나안의 풍속으로부터의 구별과, 두 번째는 음식적,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의 구별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대표적인 애도 풍습입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특히 여자분들을 통해서 말이지. 남편이 죽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의 가슴을 치며 막 긁으면서 애국을 하고, 심하면 손톱으로 상처를 내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봐요. 열려야 열려. 시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며느리가 그러면 야, 효부여 효부. 여러분,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이게 이렇게 밀어버리면 저 사람 상당했구나. 그리고 인물 다 망쳐버리죠. 이 밀어버리면. 가나안의 이런 애도 풍습,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들의 자기의 챙기기인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효부야. 나는 열려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 따라하다 보면 결국 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동네 형 중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난으로 제가 그걸 따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침 드셨어요? 집사님. 그렇게 놀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이 그렇게 말 더듬, 제가 이거 고치려고 한 몇 년 고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말 더듬이로 살았어요. 그거 따라다가.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있어. 사람들 앞에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설교 시간만 빼고 말입니다. 설교해야 돼 제가 하는 거겠습니까? 제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의 챙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볼까요? 6절입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 쪽발은 좀 이상하네. 우리 옛날 우리 일본 사람들 쪽발이 그래갖고 참 듣기야 그런데,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쪽발, 새김질의 공통점이 뭐죠? 쪽발, 새김질 공통점 둘입니다. 둘은 정하고 하나는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둘인 것은 먹고 하나인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건강과 마음 관련지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웰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이런 동물들을 뭐 건강에 좋다나 뭐 이러면서 말이지.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나 뭐 이러면서 또 건강으로 풀라 그래. 거기다가 소위 의사나 박사들, 전문가까지 가세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해석들을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닌 믿음을 이야기하는 책임을, 성경을 과학으로 접근을 한다.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이렇게 과학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제7 안식교입니다. 거의 과학으로 접근하는 데는 그 추쳐보면은 제7 안식교. 그런데 기존 성도들이 전부 성경을 뭐 그런 건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나 중심. 아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말씀은 이 성경으로 풀어야 하니까요. 창세기 1장 4절 5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뭐하사?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속해서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뭐하고?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니 둘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누시니 저도 나눠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계속 쪽발이 되게 하시고 새김질, 곧 둘이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하나로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나누어 둘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말이지.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그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의 말씀을, 그리고 생명나무는 살리는 은혜의 말씀, 곧 복음을 말이지.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둘, 곧 복수가 아닌 단수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해 율법, 즉 하나로만 먹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것을 하나가 아닌 둘, 곧 율법과 진리로 먹으면 죽은 자가 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화가 선포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 즉 율법 하나로만 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로만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은요, 하나로 먹지 않고 둘로 먹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가 다 드러나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인 먹는 음식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의 삶의 원리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구별, 곧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너희 존재 실존은 구별된 자야, 구별된 자. 그래서 음식에도 구별하는 것이 있고 옷도 구별하고 모든 것을 다 구별하면서 너희는 구별된 자임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일까요? 짱어나 추어탕을 안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칠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둘을 하나의 짝으로 먹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비천한 자 같으나 존귀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전에 그냥 그 율법 하나로만 있으면은 가슴만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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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요. 부정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둘로 먹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이 둘로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정결한 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잘났어 하면은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것. 내가 잘났을 때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어. 일로 내려가는 거, 일로 내려가는 거.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복음 유럽에까지 전하고 잘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가 못 나갈 때, 내가 최고야 할 때는 가장 높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둘로 먹을 때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옥 아랫목에 앉았을 그런 죄인임을 아셔야 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우리 9절 어디 갔냐? 자, 9절과 10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을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물고기에게 있어 지느러미와 비늘은 사람으로 친다면 뭐겠어요? 몸을 보호하는 겉옷 아니겠습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다는 말은 속옷만 입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 또한 앞에서 공부한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성경에서 겉옷은 뭘 말합니까? 율법입니다. 물론 속옷은 진리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겉의 것이 반드시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질그릇 같은 나라는 옛사람이 깨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먹는 것, 입는 것 등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 곧 그림자를 통해 실체인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속에도 같은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결혼 곧 연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다시 말해 구별을 일상화하라고 하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복 있는 삶을, 복 받은 사람이 그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곧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로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앉고 일어섬을 분별하고 악인들의 꾀를 분별하고 그리고 갈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별하는 것.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 지금까지 음식을 통해서 가르쳤고 갖가지를 통해 가르친 이유가 구별. 왜 교회에서 시험이 듭니까?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해서 말이지. 그늘이 오늘은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되면은 말짱 돌아오게 되고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른 분별력을 가져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들에게 주어진 캐논,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이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요. 그러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근접을 못하듯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통로가 막혀서는 안 돼. 이 시대 전부 교회들마다 사단의 공격 대상 1호가 뭔 줄 압니까? 말씀의 통로를 막는 것.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하심으로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리에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어디에 있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의 빛을 마음에 항상 밝게 비춰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해치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발걸음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함 둘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높아졌을 때는 우리의 처음 사랑, 우리의 처음 모습을 발견함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함 의로 덧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찬송 496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새벽부터 흘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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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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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진극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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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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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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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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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어느 곳에 있던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항상 깨어있어 속되고 세상적인 것에 아버지함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 속에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버지함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건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